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봉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 노래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을 보았는데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7 인봉으로 쳐져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종말의 세계, 최후의 세계, 이제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쥐고 계시는데 그것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요한도 그것이 궁금하고 그러나 그것을 뗄 자가 없기에 천사도 뗄 수 없고 울었을 때에 말씀하십니다. 장로 중 하나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로 누구냐?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봉을 떼실 것입니다. 어제 5장 7절 말씀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전권, 하나님의 그 정권 위임을 누가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이죠. 그러시고 오늘 말씀에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 네 생물과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습니다. 이 향을 기도라고 했는데요. 이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재창조의 그 다가올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동안에 쌓아온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새 노래. 이 시편에 보면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96편 1절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새 노래에 대한 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이냐?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선포하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96편 1절 2절 제 성경은 873페이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새 노래는 무엇이냐?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새로운 물론 여기 오늘 영어에서도 뉴송이라고 했지만 그 새로운 노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 하나님이 구원을 이미 완성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새 생명 주시고 구원의 약속 주셔서 영원히 죽을 죄에서 영원히 죽을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러 들어야 할 노래는 바로 이 새 노래, 구원을 날마다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여 그의 이름을 날마다 전파하는 그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예수님 모르는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 되십시다. 말씀 한 번 더 찾아보십니다. 시편 98편 1절 말씀입니다.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찬송하죠? 무엇을 노래하죠? 하나님의 구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찬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것이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새 노래로 찬송하였던 것처럼 오늘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와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책의 봉인을 열고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셨던 것은 첫째, 일찍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제 말씀에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그가 일찍 죽임을 당하심으로 자기의 증언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분이 참된 증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1장 5절 말씀에 예수님 본인을 무엇이라 소개하셨느냐 1장 5절 말씀에 참된 증인,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핍박이 시작되면서 안디바와 같이 제가 7교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제 핍박의 시대가 열릴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순교하며 죽어갈 거예요. 로마의 핍박은 더해질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은 오시지 않고 그들의 소망이 점점 이제 끊어져 가고 점점 희미해져 갈지 모르겠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점점 약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로 다시 힘을 얻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내 삶의 인봉, 내가 지금은 다 해석할 수 없어도, 내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어도 그때어진 인봉, 그 붙여진 인봉 7개의 인봉, 완전하게 붙여진 7개의 인봉은 누가 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 안에 인봉으로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인봉을 열어주시며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뭐라 그랬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한 거 물론 큰 소리로 외쳐도 기도요. 또 내가 골방에서 기도해도 기도요. 또 때로는 마음으로 고백하여도 기도요. 때로는 그 힘도 없어 그냥 주님 앞에 탄식하며 신음소리를 내도 기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향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담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한 일들이 소망 없어 보입니까? 헛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인봉을 열어주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말씀으로 해석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말씀으로 해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본을 보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소임,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가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을 자격, 내 생명을 대신 주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자격, 내가 대신 죽었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기를, 내가 기도함으로 내 삶의 문제들이 모두 거두어지고 내가 평탄한 길만을 걷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길은 그런 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여러 사도와 선지자들의 뒤를 따라 말씀 붙들고 이 험난하고 부패한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과 오해와 침뱉음과 또는 모략과 중상과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인내하며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석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날마다 불러드릴 새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노래가 나옵니까? 우리 트로트도 노래고 락도 노래고 다 노래예요. 그런데 어떤 노래가 이렇게 내 마음에 꽂히면 제가 운전하다가도 제가 밥을 하다가도 그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날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구원의 감사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새 노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소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버지, 내가 이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해방을 얻은 거예요. 이미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죠? 로마의 속국 아래 그들은 나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이 로마보다 더 큰 권력과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능력으로 임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에 압제하여서 나를 구해줄 능력을 가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해방시켜줄 메시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들은 힘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깨뜨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오지 아니하시고 대신 죽임당함으로
이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하려고 대신 죽임 당함으로 죄의 교회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이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그때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원어적으로 보면 바실레이아, 로마 제국을 지칭해요. 로마 제국을 지칭한 로마의 앞에 있지만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볼 때는 로마지만 내가 볼 때는 너다, 그거예요. 로마 제국처럼 황제와 어떤 원로원 위원과 부유한 사람이 가진 그런 권력자가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만민 제사장,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삼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요?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되느냐?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재철 목사님이 교회 이름 무엇이라고 개척하실 때 뭐라고 정할까 고민하시다가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정하셨대요. 왜냐하면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때로는 목사요, 교회의 주인이 때로는 헌금 많이 하는 장로요, 교회의 주인이 때로는 교회에 세운 개척교회 어느 권사요, 이렇게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거 보면서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철저히 고백하며 세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모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느라고 단위에 잠깐 섰지만 그것은 제 역할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만민 평등하고 만민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명대로 주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이제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했어요. 지금까지는 네 생물과 그저 천사와 24 장로만 보였는데 이제 눈을 들어보니 그를 둘러싼 천사가 천천이요 만만이요 수를 셀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때때로 이렇게 외로운 신앙의 길을 갈 때 나 혼자 가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때로는 외로워서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주위에 예비하신 이 천군 천사로 우리를 둘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진짜 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에 있으면서 안전하게 있었지만 거리를 내다볼 때 그냥 미끄러져가는 차들과 그냥 엉금엉금 기어가는 차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출근길을 오갈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전함으로 지켜주세요. 저들이 오가는 길을 지켜주세요. 또 퇴근길 되니까 또 퇴근길 걱정돼서 하나님 퇴근길도 지켜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했다고 공치사 하려는 마음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의 그런 작은 마음,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보이지 않는 사랑의 지체들이 또 이렇게 우리 더 기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보이지 않아도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또 지방에서 이렇게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천사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라면 내 삶 가운데 나의 행위, 내 삶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삐뚤어진 그것을 오늘도 이렇게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 더 기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그렇게 외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그 당시에 이 영광은 누구에게 돌렸느냐? 로마 황제를 칭송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 것이에요. 로마 황제여,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면서 원로원들이 머리 숙이고 그 앞에 엎드리며 그를 찬송했어요. 왜냐하면 그 황제는 자기가 하나님이요 나는 신이다. 그래서 그 경배를 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영광과 그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로마 권력 아래 엎드려 그 앞에 엎드려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 너의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5장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도 이미 천국의 24장로 가운데 천국의 그 수많은 찬송자 가운데 너희도 있다고 주님이 이미 결론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는 완료형으로 우리 앞에 이미 이루신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 있는 권력자들의 손에 엎드리십니까? 그들이 나를 지켜준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이사야 42장 4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42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9절 말씀. 이사야 4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요.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며 그를 완전히 정복하겠다 약속하신, 완전한 승리를 이루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잠잠한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 하나님이 완전히 이기시고 악은 완전히 진멸했는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는 내가 이룬 적이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어.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누구에게 어떤 말씀에 여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일을 우리는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압제 가운데 있는 그 죽어가는, 소망 없이 죽어가는, 로마의 권력 아래 힘없이 무너져가는 저들에게 정말 힘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13절 마지막 부분 읽어보시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미 오래전에 약속된 구원의 성취를 지금 내 생물과 24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인봉이 떼어짐으로 이제 구속의 사역은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
내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이미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11장 19절은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내가 만나와 감춰진 만나와 내가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 이름이 새겨진 생명책에 새겨진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오늘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감사 찬송 올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환경이 나의 어떠함이 나의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고 당장에 무너질 것 같이 보일지라도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에 하나님 오늘도 그 손 붙들고 가겠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